그 된 일을 보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두려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간주했던 바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만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까지 그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그들을 압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을 회유하면서 그 일을 회방하고 있었던 이런 장면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막으려는 자와 이것을 전하려는 자와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결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반박이 이어집니다. 19절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하나님보다 더 너희를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아닌지 너희는 판단하라. 19절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들은 지금 담대하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지를 너희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보아라. 오히려 이렇게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같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유대주의 권력가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로 대담하게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2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실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루셨듯이 사도들 또한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가장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자들이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앙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 자기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던 거짓된 자들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예수님에 의해서도 사도들에 의해서도 낱낱이 발가벗겨지고 있는 이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추악함을 보십시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같은 모습은 그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공통되게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지금도 버젓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일은 언제나 사람들의 회방과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세상만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것은 정말 진리를, 정말 바른 진리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또 다른 존재는 바로 기독교에 빌붙어서 종교적인 모든 것으로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삼으면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악한 거짓 종교인들 또한 이 참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이 진리를 무척 싫어하는 악의 원흉들입니다.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가짜 종교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과 판박이들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다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이런 사악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을 모릅니다. 타협하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파괴하고 변질시키고자 하는 다수의 도전과 비난과 핍박을 언제나 각오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외로운 길입니다. 타협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들이 전부 다 악인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들이 전부 다 악인들입니다.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판단하라, 명령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담대하게 사도들이 그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알 둘 중에 양자 택일을 할 것을 명령했듯이 오늘도 진리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진리와 비진리 사이를 판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진리로 위장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순간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흑과 백, 흑백의 논리입니다. 신앙은 회색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든 선택의 순간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진리의 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하느냐. 20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던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 뜻과 의미들이 밝히 깨달아지면서 그 복음의 모든 의미들을 선명하게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그 의미들이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사도들의 영혼 가운데 생각나고 그것이 확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이 오시자 사도들의 영혼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들은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영혼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제 사도들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자기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은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진리의 체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한 영혼의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인격적인 굴복에서 신앙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신앙은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서 그는 완전히 굴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붙는 가시떨기 형상으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들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신 신이 아니심을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친히 말씀하셨고 그 손으로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천국의 복음을, 그 신비한 진리를 직접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호하신 신으로 자기를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듣게 해주셨습니다. 만지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단 말이죠. 보고 들은 것, 신앙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뿌리 내려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지 않거나 성령이 성도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신앙,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거나 말씀을 통한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깊이 찔려서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면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나 죄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그 사람이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신자들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걸러질 것입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할수록에 더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들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한 생생한 은혜와 감동이 우리 영혼 안에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될 때에 이제 어떤 박해와 핍박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능히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영의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진리를 통해 보고 듣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된 진리는 절대로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고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뭘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듣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방편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게 하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퇴보되는 일들이, 비겁하게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체험이 사라져버린 믿음, 승리의 기적이 전혀 없고 진리의 깨달음에 감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변적인 믿음입니다. 보고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절대로 감춰질 수 없는 뼈에 사무친 그 무엇인가가 성도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조차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유와 풍요와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생애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관념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럴 일이 없는 시대 속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자주 주어지겠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많은 면에서 부족한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를 고난의 코너에 몰아넣어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한 자락을 붙들게 되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은 보고드림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누가 우리를 볼 때 저 예수한테 미친 사람, 저 사람의 인생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 우리가 알던 그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야. 뭔가 진리를 만난 사람에게서는 숨겨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십계의 패를 받고 내려온 이 모세,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만 가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이 떠나가고 남은 자취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진리와 충돌한 사람, 복음을 만나고야 만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고야만 그 인생에는 무엇인가 뚜렷한 변화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뭔가 뚜렷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표정과 행동 속에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어? 저 사람은 우리와 뭔가 다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아우라가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더욱 위협한 후에 그들을 석방했다. 그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벌할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에 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권력가들, 종교 권력가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도들을 감히 벌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사도들의 증거한 말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하고 있었다면 이 유대주의 이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하고 처단했을 겁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얼마든지 사도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기적과 그들의 입에서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조차도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의 복음을 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를 높인, 요한을 높인 게 아니라, 그러니 뭐 그게 뭐가 문제를 삼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지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을 책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이득을 얻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복음 전파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카톨릭은 교황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높임을 받아온 종교잖아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권자로서의 교황이 예수의 자리를 빼앗은 그런 종교가 카톨릭 아닙니까? 선행의 극치를 보여준 소수의 그들이 만들어낸 성자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삶을 찬양하고 식을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경배와 경외심으로 그들의 종교를 미화시키는 그런 집단이 캐톨릭 아닙니까? 자, 문제는 캐톨릭이 아니에요. 이제는 개신교도 이것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제왕적인 권위와 부와 명성을 얻는 이런 현대 교회는 그럼 성경적입니까? 목사의 가치가 곧 그 교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전형적인 교황주의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오늘의 이 개신교를 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의 그 영광과 권위가 드러날 때 그것이 올바로 진리가 선포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결국 그들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들의 눈앞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베드로와 요한을 높였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발견하게 되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보이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유대인들이 돌렸다. 이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야만 되는 명백한 결과란 말이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율법적 가르침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회심의 역사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불붙듯이 번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령 치유 집회 열어가지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고쳤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과 은사 집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 결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껴서 서둘러 이 사도들을 제압하기 위해 조기에 이 문제를 진화하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도들의 이적과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부흥의 불꽃이 점화된 지금, 이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복음이 행한 일입니다. 복음에 불이 붙어버리면 누구도 이 불을 끌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총과 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일어난 이 생애적인 변화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위대한 부인할 수 없는 변화들을 보고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보여주는, 들려주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정과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 되어진 일들을 보고.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뭘 들려줄 수 있을까요? 생명의 불꽃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 오늘의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복음의 증거들이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고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많은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세력으로 성장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비리와 불법을 자행해도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는 외형적인 힘과 위용만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을 방어해낼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얼마든지 교회가 막강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른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공룡 같은 교회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화려한 세상의 인맥 때문이었냔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전했을 뿐이지만 그 복음을 보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놀라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 교회와 성도는 회복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기백을 다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과 도덕과 상식도 지키지 않아서 모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복음만으로, 진리만으로 각성되고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도덕성과 정직과 청렴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의 요인이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성경의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웅변적으로 드러내므로 다시금 성경의 권위와 그 진리의 복음이 갖는 위대성을 세상에 꽃피우게 되는 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자, 그것은 안진뱅이,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다가 일어나게 된 이 사람의 나이에서 그 단서를 찾습니다. 22절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40년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회복의 이 표적이 일어났었던 그에 관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태어나서 40세가 넘을 때까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뻘떡 일어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병을 알았던 시간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군데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죽은 지 며칠이나 됐죠, 나사로가? 나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유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죠. 몇 해를 혈유증을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중풍병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 그 연못가에 있었던 중풍병자 몇 년이었습니까? 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40년이나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 그러니까 모두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그 고통에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불가능의 시간들, 속절없는 고통의 세월들, 절망의 세월들, 그 무게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숱한 절망의 밤들이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의 종결자이신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모든 것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이 위대한 사건 앞에서 무엇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무엇으로 덮어버리고 왜곡시키고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평생토록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침내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이 사건을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그 남편이 마침내 술, 담배를 다 끊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 이 위대한 사건을 또 사람을 무썰듯이 썰어 죽이던 희대의 살인마가 예수를 믿고 사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수백 명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든 이 위대한 역사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누가 이 위대한 기독교의 생명의 힘을, 복음의 폭발적인 생명력을 억제하고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날 때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어떤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는구나. 다시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이 믿는 복음을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늘 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의 삶.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부흥과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흘러 넘치고 있는데 너무나 쥐죽은 듯이 조용한 오늘 이 시대의 영계를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그래서 저는 미친 사람 마냥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폭발적으로 회심하는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교회만 나의 목회 현장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정말 애타게 무슨 물을 찾는 사람 마냥 물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예수 모르고 평생을 사시던 부모와 형제와 이웃이 복음 앞에 굴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가정,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만 볼 수 있고 우리의 현장에서 좀처럼 이러한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정체가 무엇이냐? 너희가 믿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너희는 왜 교회 가는 것이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나를 한번 거기에 데리고 가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흥이냐 심판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 말을 농담처럼 듣지 마십시오. 딱 지금의 상황은 부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이냐. 이미 어두울 대로 어두워졌습니다. 부흥 아니면 심판. 그러나 이 흑암의 시대일수록 성도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대에도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믿는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의 능력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